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지요? 엘리후의 말씀입니다. 엘리후의 말씀. 여기서 우리는 엘리후가 하는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 논점을 알아야 돼. 틀린 게 하나도 없지만은 수준이 좀 낮은 차원의 것이라. 사람이 예를 들면 미국을 갔다 오는데 미국에 있는 얘기를 다 해. 뭐가 있고 로스트가 있고 땅이 어떻고 무슨 말이 있고 뭐가 어떻고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다 맞아. 이런 거 이런 차원이야. 근데 그는 미국만 알지 아프리카는 몰라. 이런 차원이야. 엘리야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근데 그 엘리야의 그 모순됐다는 차원은 뭐냐면 틀린 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지.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욥은 어떠냐? 엘리후나 세 친구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체하는 거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세 친구가 알았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인과론이라고. 인과론. 세 친구가 알았던 하나님을 아는 거에 따라 욥을 대하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따라 사람을 평가해요. 이걸 알아야 한다. 욥이 죄 지은 거는 반드시 너가 인과가 있다는 거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은 것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게 이 인과론의 얘기야. 넌 죄, 고통 줬으니까 죄인. 너 죄인이야. 말해봐. 무슨 죄인지. 아니라니까. 욥은 어떤 형편이냐면 욥도 인과론이에요. 그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 안 그랬다고 어떤 새로운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인과론이에요. 다만 그는 죄인이 아닌 의인인 채로서 인간을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의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좀 답변해 주세요. 나 죄 안 졌는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억울해요. 이 친구들이 괜히 쓸데없이 말해요. 그러니까 욥도 인간론인데 욥은 어떤 이냐면은 죄가 없는 인간론이야. 제 친구는 죄가 있는 인간론이야. 너는 죄가 있으므로 죄인으로서 너는 벌을 받았다는 저거에서만 초등학교 수준에서 말하는 거고, 욥은 똑같은 인간론의 범위 내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중학교 수준에서 의인으로서의 인간론에 대한 거를 따지고 싶은 거고 말하고 싶고 묻고 싶은 거야. 둘 다 인간론이라는 거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전부 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평가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구약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죠.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은 너무 높은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래서 전부 보면은 이렇게 아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겠지. 무섭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거야. 그는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그는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알았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두려워 떨어 막 무서워서 함부로 입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고 여호와도 못해 야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높은 분이지만 나는 위대한 분이고 우주를 만들고 천지 만물을 만들고 하지만 꼭 그렇게만은 아니라고.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의 개념이 좀 내려오시죠. 예수님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시니까 높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낮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지. 그게 신약이에요. 그냥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적 개념의 하나님만 알고 무서워 떨고 경외함으로 함부로 하면 안 돼. 옷도 똑바로 입어야 되고 바로 와야 되고. 근데 신약적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편한 하나님이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엘리후는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야.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나님이야.
그래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이 미친 거야. 그러니까 왜 정신 나간 거야. 아니 저 세리의 창녀와 함께 지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세리와 창녀랑 가까이 있네? 죄인하고 가까이 있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야.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범쩍범쩍 번개같이 임하고 천군 만마하게 임하고 권위 있게 임하고 무섭게 임할 하나님인데 바로 예수님은 내려오셔가지고 누구랑 같이 있었어? 창녀, 세리, 버렁뱅이, 거지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셨고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충돌이 난 거예요. 충돌을. 하나님 아는 지식에 따라서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고난의 하나님,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알았다면 당신이 예수이심을 알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는 전부 반격이 되고 저놈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말과 행동과 삶이 싹 바뀌는 거죠. 계속 볼까요? 오늘 여러분 이 욥기서의 관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내일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하나님이 둘 다 답답해가지고 야 인간들아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다 깨우쳐 주려고. 자 다시 한번 새 친구가 알았던 하나님은 죄인으로서의 그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근데 욥은 또 다른 차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도 또 하나님에 대한 인간론의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인데 답답하고 미치겠지. 둘 다 거기서 거긴데 다만 욥의 새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욥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되는 거야. 둘 다 초등학생이야. 우리는 뭐가 될까? 우리는 고등학생, 대학생 될 거리요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는 왜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건 딱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세 번째는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 저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다행히도 아버지도 없었고 저는 신앙생활에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 배운 영향력을 받은 적은 없어요. 저는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바로 이대하면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배운 거지. 그냥 바로 차라리 어설프게 배울 바에는 성경 속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낫다 이거지. 그러나 계속적으로 제가 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워가려고 애를 써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높아서 너무 높아가지고 감히 얼굴도 못 보시는 하나님도 아니지만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저희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주님이 저에게 투영하여 주셨고 저도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죠. 괜히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오직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전부 딱딱한 하나님, 권위적인 하나님만 배운 거죠. 여러분도 혹시 권위적인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무섭게 대하고 사람들을 권위적으로 포스를 가지고 다 꼼짝 마라 이렇게 배운 거는 여러분의 영향력이 있어. 그렇게 배웠어. 목사님을 통해서 권위를 세워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이고 무섭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여러분 속에 배워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몰라가지고 권위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율법적이고 딱딱하고 무섭게 보여야만이 통치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틀렸어. 구약적인 하나님이에요. 좀 복음으로 들어가서 좀 가까이 낮아진 하나님, 좀 모자라고 못난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포용하는 바다같이 은혜로운 넓으신 하나님을 좀 세팅시켜야 됩니다. 이게 덜 들어갔어. 그게 비율이 덜 들어가죠. 간장이 너무 짜고 설탕이 많이 들어갈 때 설탕 줄이고 간장을 좀 여러분 줄이고 설탕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추는데 간이 안 맞아.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간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지고 우리가 구약적인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또 방자해지죠. 또 신약의 은혜로운 하나님을 배우면은 너무 뭐가 될까요? 그러면 방자해지고 구약적인 하나님 모르면 방자해져.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간 사람마다 비율을 다르게 써야 돼요. 구약 5, 신약 6, 복음 6. 아니면 너무 방자한 사람들은 구약 7대로 좀 약간
좀 센 거를 들어가고 약간 은혜로운 거를 3으로 들어가든지. 너무 딱딱한 사람들은 3 들어가고 복음을 좀 세게 7도 들어가서 좀 맞힐 때가 있어. 그거를 배우셔야 된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을 배워야 될까 할 때, 첫째는 율법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권위적인 하나님, 너무너무 높으셔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당신. 이게 모세의 하나님이지. 시내산에서 막 그냥 올라갔더니 가까이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배우는 건데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언약궤 들어왔을 때 그 잘못 만든 사람도 있죠. 우사 이런 사람이 잘못 만자가 죽었잖아. 다윗이 무서워서 언약궤를 멀리해. 그러니까 무섭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상한 거 또 어느 집에, 오베데돔에 갔더니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가까이에서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는 거지. 무섭기만 하지만 또 가까이 가는, 그것을 왜 안 죽었어? 그래서 다윗이 이상한 거야. 아니, 무서운 하나님을 안 가고 싶은데 겁나서 못 했는데 저 사람들은 또 가까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거지. 그래서 아마 다윗도 거기에서 그런 거를 알고 가까이 되는구나 할 때 딱 깨달은 거야. 가까이 할 때는 겸손하게 제한 짓고 하면 가까이 갈 수 있구나라는 거 아는 거죠. 주님과의 접촉점을 알면서, 그래서 기꺼이 그 상태를 만들어서 주님에게 가까이 모셔가지고, 법대로 잘 모셔가지고 언약궤를 가까이에서 모셔서 다윗에게 모셨잖아.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몰랐던 거죠. 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권위적이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울까요? 목사님, 여러분 다녔던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 권위적인 거야.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권위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섬겼던, 여러분 신앙생활했던 목사님이 굉장히 자기를 너무 이렇게 멀리 띄워놓고 접근 금지하고 그냥 무섭게 딱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너무 권위적인 그런 사람 성도들은 딱딱해요. 제가 알고 있는 누구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성도니 저랑 밥을 먹는데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게 영광이래. 이게 뭐가 영광이야? 성도들 같이 먹기도 하는데. 근데 자기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을 때 한 번도 밥을 안 먹었대. 왜? 성도들하고 목사는 밥을 먹으면 안 된대. 가까이 가면은 무시한다고. 내가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고 목사님하고 밥 먹는 게 영광이 신기하대요. 신방도 안 간다는 거지. 밥도 안 먹는데 따로 밥상 차릴 판이야. 이조시대 무슨 양반이야 뭐야. 놀랐는데 굉장히 권위죠. 그렇게 해야만이, 무서워야만이 성도들이 복종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래서 뭔가를 할지는 몰라도 성도들은 병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배운 사람들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권위적이고, 벌써 율법적인 딱 써 있어. 율법이라고 써 있어. 권위라고 써 있어. 힘들어요. 그러면요. 오늘 물론 이런 하나님도 절대로 없는 게 아닙니다. 있지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방자하게 막 나간 사람들은 그 무서운 하나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번개를 딱 치든지 하나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뭔가 눈을 부라리면서 무섭게 하신 하나님 나타날 필요도 있어. 그렇죠?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무서운 하나님이 필요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은 너무 방자하니 내 자식에게 이염 있고 번개치는 하나님으로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타나면 벌 떨겠지.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가지고 있는 배움에 따라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무서운 하나님, 좀 무섭게 해야 되나? 그러진 않습니다. 진정한 무서움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권위지, 괜히 거품 잡고 말 세게 하고 말을 무섭게 하고 권위 있게 말한다고 해서 폼 잡고 높은 데서 접근 금지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요, 강대상이 높았어요. 강대상이. 옛날의 목사님들은요,
강단이 높아서 못 올라가게 여기다 다 이렇게 망쳤어요. 올라가는 데만 하고 이렇게 망쳐서 잔디 뭐 이렇게 옆에 치듯이 막 함부로 못 올라간다니까. 함부로. 우리는 막 신발 신고 못 올라가죠. 저도 무조건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건 싫어하지만 그거 건의가 아니고 더러우니까 먼지 끼니까 그런 거지. 건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올라오잖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설교하는 자체를 권위적인 거 못하죠. 절대로 못합니다. 목사님만 설교하는 거지. 그리고 고생하는 거지, 지 혼자서.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게 권위적인 거야. 그 강대상이 높았다니까요. 높았어. 옛날에 막 강대상 묻힐 때 막 높이자, 물론 여기 맞추려고 높이는 건 있죠. 그건 한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여기 맞춰야 되니까. 이게 너무 낮으면 안 보이니까, 여기가. 이게 이제 누가 줬는지 하여튼 간에 조금 약간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려고 높이려지 일부러 권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그냥 환경에 따라 하는 거지.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권위적인 사람들은 강대상을 높이거나 이렇게 같이 밥도 안 먹거나 뭔가 권위를 드러내려는 거 있어요. 그렇게 배운 게 뭐냐면 높으신 하나님만 배우셔서 그래요.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 가부장적으로. 그러면 성도들 도망가 버려. 무섭게 하면 안 돼요. 아무도 무서운다고 해서 무슨 막 어마어마한 거리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무섭게 하면 안 돼. 좀 낮추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배운 사람들 애들도 무서워. 다 그 부모님이 또 무서운 사람들은 아이들도 무섭게 또 대하고 딱딱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못해. 자기를 높이려고 교만해져 있어. 낮아질 것도 없고 오픈을 안 해.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무섭게 멋있게 보이려고 오픈을 안 하는 거지. 그게 불행인 거야. 그 친구가 없어. 자기를 오픈하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자꾸 까보려고 그래. 자꾸 정지하려고 그러지. 그게 내려온 그게 영적인 흑암이란 말이야. 오픈해야 된다니까. 우리 애들 너무나 오픈해야 돼. 우리 애들 이 바울이 너무 오픈해가지고 권위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잘 보셔야 됩니다. 편하잖아. 편하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율법적인 하나님, 두 번째가 높으신 하나님, 이런 권위적인 두 가지 얘기했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님이 구약에서 보시고 너무나 이게 그렇게 구약적인 거를 보시고 바리새인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그따위 식으로 보니까 권위적이고 그리고 차별을 하고 그리고 줄서기를 하고 세리와 창녀를 개무시하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외식으로 겉폼을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초장부터 하나님이 인지를 시킨 것. 나는 마음이 오냐고 그러나니 낮은 자의 하나님.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이 그 갈릴리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려가셔가지고 상녀 세리랑 함께 한 거지.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신약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많이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이미 구약에는 성경을 따면 구약은 이미 들어가 있어. 그걸 일부러 강조할 건 없어요. 이미 구약은 페이지 수가 많아. 구약 30권, 9권, 신약 27권이야. 이미 그것만으로도 이미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배울 것은 그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낮아지신 하나님을 좀 우리가 가까이 가신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친근하신 하나님, 포용하신 하나님, 편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친구라 그럴까? 요한복음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도 한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그랬어. 그 하나님이 친구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친구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감히 그럴 수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인가? 저는 감사하게도 주님이 하나님은 얼굴 못 본다 그랬잖아. 저는 얼굴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게 어딨어 그랬대. 예, 저는 그랬네요. 저는 입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못하죠. 이거 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 저만이 하는 거니까. 그건 은혜죠. 엄청 우시더라고 하나님이. 우시면서 막 대화를 저랑 하는 거죠. 그냥 저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또 저 또한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종이 하나님 뜻을 잘 들으면 친구라고 하면 계시를 알려준다는 거지. 저는 요한복음을 아주 그렇게 깨달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오늘 저희 큰나무교에서 오신 성도들은 큰나무에 오신 성도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여지면 우리 실수하는 거고, 권위적인 하나님만 보여지고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고 박사를 따시고 어머무지래, 아주 그냥 굉장히 높은 분이래,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요,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오잖아. 목사님하고 뭐 안아주기 원하고 친구처럼 막 기도받기 원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많이 온다는 것 자체는 제가 굉장히 높지 않다는 거지. 물론 그것이 낮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잖아요. 아이들이 왜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아이들이 우리 목사 너무 무서워 막 때릴 것 같대, 너무 무서운 분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큰일 나야,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이랑 가까이 가고 아이들이 저랑 함께하고 저를 좋아해야 돼. 저를 싫어하면 제가 문제 있는 거야. 목사님 무서워서. 처음에 약간 그랬지. 우리 손녀딸 중에 하나가 저를 무서워해서. 그래서 좀 약간 이거 생소한데 얘는 센가 보다 하고 지금 가까이 가야죠. 지금은 할배 하고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가 설교를 해. 할아버지, 예, 말씀이 맞아요 하면서 아멘 하세요 하면서 가까이 좋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좀 낮아지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우리를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교회 분위기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를 듣고서 막 옮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기 교회에 있다가 우리 큰 나무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어떤 분은 권위적인 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에 젖어서 권위적인 목사님 밑에 있을 수가 있어. 야, 저분은 권위적인 것 같아, 무서운 것 같아, 난 그게 편해, 갈 수도 있어요. 설교에 떠나서. 근데 큰 나무에 오신 분은 교회가 편해요, 목사님 편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분도 있어. 각자 알아서 해. 근데 하여튼 특징이 그래. 우리 큰 나무 교회 오면은 편하다, 포근하다, 권위적이지 않다, 또 뭔가 말씀이 따뜻하지 않고 뭔가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말은 좀 낮아 있다는 거야. 어쨌거나 선거들이 나는 원래 그렇게 자라서 유교적인 상태에서 나를 복종하고 카리스마적으로 잡아야 될 사람 필요하면 그걸로 가는 거지. 그렇게 사시면 돼. 내년에 그게 맞으니까 정서가. 근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또 오는 거지. 자, 세 번째,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죄에 대해서 간용한 하나님인데 이거 지나치면 방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인데, 범신론적인 하나님, 다신론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죠. 이렇게 이해한 하나님을 예수님 사람들은 다원적인 거로 가요. 다신교로. 그래서 WCC라는 분이 하나님도 인정해.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신도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약간 약하시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석가모니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그렇게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꼭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문의 종합 선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그게 바로 뭐냐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배우시죠. 절대 주권 하나님. 여기는 무서움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비로움도 있고 선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역대하 27장에 보면 다윗이 깨달았죠. 역대상 27장에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은, 이것은 절대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 주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여러분 욥기 같은 거에도, 욥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욥은 나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정륜이 있고 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을 알 때는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자.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안에서 그냥 다 포용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도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사실 욥의 이야기는 인간으로 이해하는 섭리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로마서를 통해 깨달았어요. 로마서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토기장이 비유가,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밥그릇을 지을 수도 있고 금그릇도 지을 수 있다는 거지.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비유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대요. 이면은 그냥 노력을 했으면, 여러 가지 10가지의 재앙을 줬으면 출애굽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능력을 주시면서 또 바로의 그 마음을 강박해.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가 원해서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못 가게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걸 뭐냐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억어했다는 거,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알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똑같은 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에서가 형님이니까 재산 물려받고 야곱은 둘째니까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원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둘째를 장자로 세우고자 하는, 태어나는 건 그게 먼저 늦게 태어나도 먼저 하겠다라고 그 마음 먹으면 누가 막을 수 있냐 이거지.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만 이해하는 거니까 토기장이가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어떡할 거야. 그거를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을 계산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 그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넓게 열어버려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거가 바구니지만 이거 바구니가 이거는 돌덩어리다 그러면 어떻게 돌덩어리 될 수 있어? 근데 그 돌덩어리라는 말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에이 목사님 틀렸어. 어떻게 돌덩어리가 바구니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아멘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은 열려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갈 수가 있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력을 못 들을 때 돌아라. 인간의 머리를 못 돌면 안 돼. 그 미친 하나님이야. 근데 돌았잖아.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성령에 잡힌 사람이 돼야 돼.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죠. 그런 마음, 그런 역사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하기 30년, 30세니까 결혼 딱 해야 되고 모든 준비돼야 된다고. 근데 할머니를 모신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 이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돼. 자기 친어머니도 안 모실 판에 어떻게 낯선 할머니를 모시냐고. 미친 거지. 제가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그 머리로 집어넣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니, 성령이 감동하니 계산하지 않고 아멘하고 할머니 모시는 거야. 그 할머니 모셨을 때 또 우리 사모도 또 이상한 여자지. 논리로 볼 때는 할머니가 모시면 안 되지. 있으면 안 되지. 시어머니 있으면 안 되지. 영의 사람이니까 영이 통한 거야. 할머니를 모신 사람이나 할머니를 모신 남자를 한테 시집온 여자나 도끼인 객끼이야. 그러니까 결혼하게 된 거지.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이게 뭡니까? 만남을 이루는 거죠. 영의 만남. 정상에서 만납시다. 저를 절대로 결혼 못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저한테 올 사람 없어요. 할머니 모신 사람 중에 우리 사모만 왔어. 그게 탁월한 선택이야. 그게 얘는 육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저도 약간 이상해. 그리고 교회를 절대도 마찬가지로 계산 때리면 못한다니까. 계산 안 나오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는 거야. 그리고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쓰셔.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여러분 자신의 틀에서 하나님을 묶어오거나 계산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풀이로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가시면 가기를 원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가면 갑니다. 그걸 흘려진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 혼돈이거든요. 오늘 이제부터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성령의 감동이 약하면은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모자란 생각과 모자란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 성령에 잡힌 자가 되어서 오늘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사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됩시다. 그러니까 노아도 또라이지. 노아도 또라이야. 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바보 멍청이. 근데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키울 때도
논리로 쓰지 말고 성령에 잡히면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을 하거나 만남을 주거나 어떤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100배, 1000배를 잇는 거지. 그게 바로 이삭이야. 이삭도 거기서 살면 안 될 사람인데 그랄에 머물 때 미쳤지. 그랄에 머물더니 100배를 받았어. 농사를 어떻게 했을까? 처음 이런 식이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절대적 하나님을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다행히 저는 성경을 자체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신약의 예수의 하나님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다양성, 논리가 아닌 비논리적인 하나님, 그리고 이성이 아닌 영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나 머리를 쓰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거리적이에요. 우리 너무나 딱딱해요. 우리 너무나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남을 복종시키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더 깊은 세계를 주님을 투영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욥과 엘리야가 싸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욥을 깨워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깨우기 위해서 다음 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지를 통찰하고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얼마나 무식한 하나님으로, 내가 무지한 하나님으로 알겠는지 알게 하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사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